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48편 12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12절에서 14절까지. 세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어제 아침에 아수리의 엄청난 위협과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하게 지켜주신 사실, 기적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도무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기적적으로 싸워 이길 수 있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그 어느 한 곳도 부서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라. 어디 한 군데 망가진 데가 있느냐? 무너져 내린 데가 있느냐? 누가 그렇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느냐? 하나님이 아니시냐? 너희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만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후대에까지 그 은혜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 12절 13절 다시 보세요.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먼저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후대에까지,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여호수아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4장, 바로 앞에 있는 여호수아 3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넌,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사람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담궜을 때 요단강 물이 위에서부터 끊어지는, 그래서 더 이상 흘러내려오지 않는, 그래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여호수아 3장에 나와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있는 여호수아 4장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20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너희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다 각 한 사람씩을 뽑아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돌 하나씩을 어깨에 메고 나오게 하라. 그리고 그들이 메고 나온 그 돌을 길갈에 세워라. 그리고 후에 자손들이 그 돌을 보면서 이 돌들은 도대체 무슨 돌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표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 요단강을 우리가 마른 땅처럼 기적적으로 건넜다 라는 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보여주어서 알게 하라, 가르쳐 알게 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보게 돼요. 또 이런 말씀은 시편 78편에도 나옵니다. 시편 78편은 아삽이 기록했는데 이 시편 78편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귀 기울여 잘 들어라 라고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너희 자손들에게 전하여 그들도 알게 하라 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시편 78편 5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자손들에게까지 이 모든 말씀들을 알게 하라.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 신명기 6장 6절 7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너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정말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애쓰면서도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가르치는 일에는 등한히 하는, 아니 등한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지만 어쩔 때는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방금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언제라도 주의 말씀을 너희 자녀들로 하여금 듣게 하라. 그것이 쉽지 않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서라도 그 미간에 붙여서라도 문설주에 붙여서라도 바깥문에 붙여서라도 너희 자녀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요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말씀 그대로 집 안에 여러분 우리가 달력을 하나 걸어도 어떻습니까? 그 달력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달력을 고를 때 항상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교회 달력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그런 달력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게 달력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한 달에 어쨌든 몇 번이라도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달력을 반드시 정해요. 그런 달력이라도 걸고 또 뭐 액자라도 걸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늘 싫든 좋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죠. 좀 적극적으로 한다면 자녀들에게 내가 직접 가르칠 수 없고 말해도 듣지 않는다면 내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그들의 귀에 들리게 소리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런 노력이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또 다 이 휴대폰 시대, SNS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뭐 보든 안 보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지금 우리 자녀에게 이런 말씀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그 말씀을 때에 따라서 보내줄 수 있는, 여러분 그 짧은 한 구절을 보내면 엄마에게 아빠에게 문자가 왔는데 그거 읽지 않겠어요?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그런 식으로라도 늘 접하게 되면 어때요?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쌘검과 같다라고 이야기,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들려준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억지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듣게 한 그 말씀이 때가 되어서 필요할 때가 되면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언젠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자녀들의 심령을 찌를 때가 있고 건드릴 때가 있다는 것이,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애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을 지켜줘요.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유혹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자녀들을 지켜준다는 것이. 그래서 아삽은 아까 기록한 시편 78편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사용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느냐?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 세대의 악한 자들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합니까?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자녀들과 같이 우리 자녀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라. 자, 이처럼 명령만 합니까? 아니, 아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 너희는 너희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고 듣게 하라.
손목에 매서라도 미간에 붙여서라도 문설주에 붙여서라도 집 문 바깥에 붙여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라 라고 명령한 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이.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헛수고가 되어버리고 마는,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해서 얻은 내 집까지도 남에게 빼앗겨 버릴 수 있는,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농작물까지도 내가 수확을 하지 못하고 빼앗기고 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수고하고 애썼는데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사람에게 빼앗기고 마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이 신명기 6장 10절 1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짓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한다. 네가 수고하지 않은까지도 얻게 하겠다.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겠다.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해주겠다.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셔서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은혜와 축복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 전하고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삽은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8편 4절에서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내 후대에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71편 기자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소서. 내게 힘을 주소서. 어떤 힘?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오래 살기를 원하시죠? 아니,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시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오래 살 필요도 없고 건강하게 살 필요도 없어요. 오직 주의 말씀을 후대에 잘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편 71편 기자는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나를 지키시고 내게 힘을 주사 주의 사적, 주의 능력, 주의 말씀을 후대에 전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원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길 원해요. 그리고 아삽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 전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네가 수고하지 아니한 집을 얻게 하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물을 마시게 하고 네가 애써 농사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게 하고 그것을 창고에 저장하게 하고 그것을 먹고 배부르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정말 파격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